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내용은 우리도 대부분 바라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어떠한 소망을 쓰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내용, 권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부분은 본문 앞 내용을 먼저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찬양에 또 기도에 몰두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뿐입니다. 다른 우상이나 미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볼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 일을 알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무시하지 말고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 더욱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에 대해서는 늘 민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니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따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작은 죄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게 된다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악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버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을 버리면 아마도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수긍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러한 의미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흠없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25절부터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당부 속에 먼저 바울 일행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기록합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니라면 바울의 사역은 조금도 나아갈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입맞춤이 아닌 그리스도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깝고 거룩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바울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당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편지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는 이 편지를 모두 읽고 나누어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모아서 성도들을 축복하며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당부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문안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편지인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을 저희들 오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저희들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무난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히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